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 경영이 말에 달렸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 경영을 잘 하고 싶으시죠?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광대 2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두 광대는 답을 찾아왔지요. 그런데 두 광대의 답이 같았어요. 그들은 모두 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혀.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이 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자성어에 부화, 지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분 재앙을 불러들이는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바꾸어서 구복지문 이렇게 말해보았어요. 구복지문. 이분 복을 불러들이는 분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은 구와 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구복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구복지문. 구복지문, 복을 불러들이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요, 일생을 입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지요. 또 입으로 말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말로 소통하지요. 말로 교육하고, 말로 정치하고, 말로 장사하고, 말로 위로하고, 말로 치유하고, 말로 힘을 주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말로써 합니다. 사람은 이 말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말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 경영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 내 인생의 경영이 말에 달렸다. 살고 죽는 것이 입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씨가 좋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맵시가 좋아야 된다. 말씨가 좋아야 된다. 말씨 그랬으니까 이 말이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죠. 씨앗은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 순리의 이치입니다. 때문에 이 말의 씨앗도 심겨진 대로 열매를 맺으므로 좋은 열매를 취하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 복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말이 1년 후에 내 모습이라면 지금 어떤 말을 하겠어요?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은 오늘 우리 삶의 실체를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말에는 기도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말에는 기도적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도 말하는 것의 응답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석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원리에 의해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이 들어오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것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죽고 사는 일이 혀에 달려있다. 곧 말에 달려있으니까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된다. 아울러 말로 심고 말한 것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거지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죽는 소리를 많이 하면 죽는 일이 많아지고 잘 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잘 되는 일이 많아지고 복된 말을 많이 하면 복된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한 것을 얻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말한 만큼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말한 만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입에서 좋은 열매가 나가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입에서 나쁜 열매가 나가면 나쁜 것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배부르고 싶습니까? 좋은 열매를 내보내서 좋은 것으로만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또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1등 아예 만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후속편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참, 그 제주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고 하는 그 짧은 시를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징후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며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는요, 생산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능력도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이 말로써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으니까 파괴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불행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어린 시절에 가출하였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지요. 그래서 교도소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믿음이 좋은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는 이제 전과자라고 하는 그 꼴표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밤에 부부가 서로 대화를 사이좋게 나누다가 그만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 싸우게 되었지요. 서로 이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만 당신은 전과자라서 그래 하며 친욕적인 약점을 건드려 버린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말에 반사적으로 남편의 뚜껑이 열려버렸고 이성을 잃고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정신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남는 것은 눈물과 아픔과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약점은 치명적인 그 약점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과거에 대한 전과를 들추어내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랬으니까 정말 말을 이렇게 신중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1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아멘.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문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놓고 요 입을 지킬 정도로 말조심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람인가를 이런 면에서도 볼 수가 있지요.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 아멘. 거룩한 삶을 열망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너지 버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했어요.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가 뭐냐면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그 전설상의 귀신이에요. 귀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전설의 귀신. 이게 뱀파이어예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퍼뜨리고 원망과 비방을 퍼뜨리는 사람은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직의 그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서 공동체의 그 힘을 바닥에 딱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들을 가르쳐 에너지 뱀파이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뱀파이어에도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눈물샘 자극형입니다. 항상 우는 소리, 찡찡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합니다. 해결책을 말해 주어도 그 불평을 멈추는 법이 없지요. 이런 사람은 맨날 찡찡 짜는 소리만 하고 살아요. 정말 듣기 싫지요. 감사가 없거든요. 맨날 입만 열면 찡찡 짜고 우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눈물샘 자극형이다. 그 다음에 엄살대장형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도 무슨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지요. 알고 보면 조금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조금 난 건데 금방 입원해야 할 것처럼 소스라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당신 다시 올 형입니다. 뭐 이런 사람은 모든 게 남 탓이에요.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꼬투리를 그렇게도 잘 잡는지 그 방면에서는요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되지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좋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꼬였는지 정상으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 다시 오형. 네 번째는 도와줘형. 끝없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죠. 맨날 도와줘.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소를 노리는 악마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허를 찌르는 말로 한 방에 쓰러뜨리는 재주가 있지요. 잔뜩 토끼를 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파괴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악한 천재입니다. 이 사악한 천재가요, 권좌에 앉거나 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면 이 지구는 통곡의 전쟁터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눈물샘 자극형, 엄살 대장형, 당신 다시오형, 도와줘형, 급소를 노리는 악마형,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이때 옆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차비밭에서는 신발끈을 붙여대지 말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성 댓글이죠. 악성 댓글. 연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성 댓글에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사실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악성 유언, 비어나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들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가정에서도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는데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아주 이 뱀파이어가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거든요. 그 뱀파이어 때문에 이 가정이 항상 냉랭하고 불안하고 차갑고 사람들이 그 가정의 뱀파이어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확 박혀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나옵니다. 예컨대 아내가 가정에서 에너지 뱀파이어면 남편에게 막 씩씩거리면서 싸늘하게 대하는 행동이 남편의 그 마음에서 행복한 에너지를 순식간에 빼앗아가 버리지. 반대로 남편이 에너지 뱀파이어이면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에서 평온한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므로 가정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야 할 우리가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어서 기쁨의 에너지, 행복의 에너지, 평온의 에너지, 희망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그런 나쁜 자,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체성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또 선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이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참사람이 되어서 에너자이저 활력을 주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1초 만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글이 있어요. 행복이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초 만에 행복할 수 있다. 이 글은 1초 만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고마워요. 1초면 할 수 있는 짧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어요. 힘내세요. 1초면 할 수 있는 이 짧은 한마디로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축하해요. 1초면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상대방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할 수 있어요. 용서하세요. 1초만 할 수 있는 이 짧은 말로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참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을 잃고 어려워져 갈 때에 이런 말을 좀 하면 어떨까요? 장해요. 훌륭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 더 잘하지 않겠어요? 잔소리보다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그런 말보다도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고마워요. 힘내세요. 축하해요.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훈훈해지고 이 어려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은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메아리는 끝없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정말 아름답다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루새긴 은쟁반도 아름다운데 거기다 금사과까지 딱 올려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인지가 중요하고 또 그 말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결코 말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이 대통령이나 정책 결정자가 중요한 발표를 할 때 너무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요. 오히려 그런 분이 자신의 결심을 차분하고 천천히 따복따복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말을 잘하거나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삶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로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누에고치가 입에서 실을 풀어서 자기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신의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지요.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지요.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고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고요.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고 큰 말은 큰 집을 짓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빵 틀을 바꾸어야 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면 자신의 말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는지, 말이 거친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사는 이가 있는지,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을 받으며 사는 이가 있는지,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사는 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말한 만큼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이죠.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비뚤어지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좁아서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 생각이 좁쌀같이 쫀쫀합니다. 좁쌀 같은 인간은요, 믿어도요, 좁쌀같이 믿고, 사는 것도 좁쌀같이 살고, 말하는 것도요, 좁쌀같이 속 좁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펴면 인생이 펴지고, 마음을 넓히면 삶도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입이 복되게 하는 입술의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요. 말도 역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지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어가지고 누가 거둬요? 내가 거두는 거지요.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것으로 거두고, 친절한 말을 심으면 친절한 것으로 거두고,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 거두어진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요, 어떤 시어머니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유출하다가 집에 놓고 온 것이 있어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며느리가 누군가에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그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되는데 아직 멀었다는 말 아니에요? 아직도 새파란데 언제 받아?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그날 때 며느리가 괘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집을 사줘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다가 조그마한 월세방을 얻어서 얼마 후에 내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말 잘못해가지고 집 날아가 버렸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입방정이라잖아요. 입방정. 예.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얘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물고기는 낚일 때에, 낚시할 때에, 그 물고기는 낚일 때 어디에 낚여요?
입으로 닦이죠.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다.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하면 금이나 진주를 말하겠죠. 이런 보물을 캐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캐내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보다도 더 최고의 값진 보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 입술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람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효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요 BTS가 있어요. 여러분 BTS가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Believe, Truth, Salvation 이게 BTS더라고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Believe in the truth for salvation.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믿으라. 이게 성경의 BTS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를 믿으라. Believe in the truth for salvation.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내 인격 전체가 보물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 한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계 경영은 성경으로 되어지고 인생 경영은 어디에 달렸다? 말에 달렸다. 아멘. 요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세요. 세계 경영은 성경으로 되어지고 인생 경영은 말에 달렸다. 그러므로 말로서 내 운명을 창조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좋은 말, 복된 말로 씨를 심어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고 자손 대대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